10년 벌써 전인데요. 2013년 7월 첫째 주일 날 저희가 개척 예배, 개척 준비 예배라는 이름으로 리치필드의 어느 분 빌딩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 집사님 가정에서 셋, 또 저희 가정 둘, 그리고 제가 은호가 이렇게 너무 커버려갖고 서정이하고 너무 커버려서 그랬는데 신효인 집사님 가정에서 셋이나, 그리고 이규열 집사님과 이문선 집사님 가정 이렇게 12사람이, 아이들 포함해서 12사람이 마치 12제자를 연상하듯이 웅장한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7월 첫째 주이고요. 그리고 개척 준비 기간에 교인 절반이 IT를 다녀오고 2달을 지낸 후에 7월 첫 주일을 교회의 개척 기념일로 하기로 하고 그해 10월에 이제 올드타판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그 집사님의 기억이 올드타판 시절부터 다시 새로워져서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움직임이 있었고 했지만 제일 큰 변화는 제가 머리가 많이 하얘졌다는 것이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는 길에서 보면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2년여의 시간을 저희가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감히 믿기는 지난 10년의 시간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든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의 예배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부족한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결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또 여전히 개척교회 같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부족한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시편 23편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애송하는 유명한 구절도 많고 각자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긴 성경 구절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편 23편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심지어는 저하고 임동기 집사님하고 무슨 입 맞춘 건 아닌데 오늘 기도의 첫 그 성경 구절으로 시편 23편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1절 본문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선언문입니다. 개역개정은 이 본문을 시어처럼 번역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어느 번역이나 이 본문은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키우시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아쉬움이 없다고 번역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오늘 본문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절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절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은 목자이신 주님이 한 마리의 양인 나를 어떻게 인도하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들입니다. 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본문은 제게 있어서는 큰 위로나 기쁨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주님이 나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거든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고백인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편안한 왕궁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광야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도움은커녕 두려움만 가득했던 시간에 오래전 양치기로 살던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허벌판에서 자주 맹수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혹독한 추위와 더위 속에서 양을 쳤습니다. 결코 넉넉하지 않았을 식량으로 끼니를 때웠던 시절에 그런 열악했던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역으로 생각하며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주님이 목자라는 것은 진실로 마음 깊이 우러난 삶에서 우러난 체험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에요. 그냥 미사역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삶에서 체험했던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마리 양을 생각하면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다윗의 이 고백은 결국 자신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서 주님이 목자이셔서 누리는 다윗의 평안을 담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는 예배드릴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했지만 지나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던 때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으로 서로에게 믿음과 격려의 어깨를 내어주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저 자신 또한 한 마리의 양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실은 저 자신은 늘 제 힘으로, 우리 힘으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내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교회를 지켜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죄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2번이나 개척을 했고요. 2번에 10년을 지냈지만 저는 여전히 겸손을 가장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보다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더 크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는 합니다. 그동안에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부끄러움이 크거든요. 끓는 열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냉랭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속의 불평이 끊이지 않아 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년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 마리 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남은 아무 걱정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이 이 시편을 그렇게 외우며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목자라는 고백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자주 염려하고 늘 근심해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는 아는데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돌아봄이 늘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때 제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제 능력과 제 경험과 제 삶의 모든 것을 들어서 뭐든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쉬시게 하고 제가 뭘 좀 해보려고 설치다가 잘 안 되니까 불평하고 그러던 상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았나 싶어요. IT 사역이 너무 힘겨울 때마다 불평했고요. 교회 일로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의 아픔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바로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인데 그 믿음이 너무 바람에 흔들리는 거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든든한 믿음 가운데 계신가요?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고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갈 길을 알게 하는도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시절에 살거든요. 어떠세요? 어떠냐고 어떻게 지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하세요.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힘들다는데 뭐 난들 별 수 있습니까? 그냥 저 그럭저럭 삽니다.
아니면 제가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제가 이만큼 하니까 이래서 합니다. 이러진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양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고백이 오늘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 저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오래도록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두 번째 10년을 보내면서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만 바라보거든요. 목자만 바라봐야 하거든요.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서 비바람을 피하고 뜨거운 태양과 추운 겨울밤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은. 그런데 때로는 양은 무리에서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목자의 마음을 애태우기도 하고요. 목자의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바라보며 가기도 해요. 양은 때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양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때가 자주 있는데, 목자는 한순간도 양을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목자는 없어요. 목자는 매일 궁금하고 매 시간 양은 뭘 하나, 지금 뭘 해야 하나를 고민해요. 여러분, 저처럼 여전히 아마추어 같은 목사도 매 시간 여러분이 궁금하고 어찌 지내나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참된 목자이신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양떼를 위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목자를 만난 양은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비록 우리 양껏, 우리 마음, 우리 기준에 넉넉하지 않아도, 비록 풍성한 꼴이 없어도 양에게는 아쉬울 게 없어요. 왜요?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까요. 목자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지난 10년도 그러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았어요. 크고 많지 않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셔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셔서,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하지 않았어요. 지난 1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연예 시로 유명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의 첫 연이 생각났습니다. 그 첫 연은 이렇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황동규 시인의 사랑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지만, 오랫동안 늘 그렇게 일상이 되어버린 사소함이지만, 그 사소함이 모여서 간절함이 되는 반어적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양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소함이 간절함이었고, 그 사소함이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10년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제가 함께한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군 지난 10년의 역사가 늘 해 뜨고 바람 부는 것처럼 사소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도 첫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현관문 앞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표지를 붙였고요. 10년 전에도 나와서 마이크와 스탠드를 연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예배의 장소를 알리는 그런 표시를 붙였어요. 그러한 사소함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소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소함 또한 우리의 간절함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소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사소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결코 허투루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함 속에 우리의 간절함이 녹아 스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0년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에게 그 10년은 창조와 섭리의 거대한 하나님의 틀에서 보면 정말 먼지 같은 사소한 역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누가 보아도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100년도 넘은 교회도 많아요. 세상에는 세워진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사소한 역사는 하나님께 사소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듯 우리 지난 시간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지난 10년은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사소함 속에 그런 시간이지만 사실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10년 또 그 후에 10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소한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고 역사를 읽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말씀 안에서 각자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목자 되신 한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앞으로 홍 목사님과 함께 보낼 앞날의 역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사소한 역사가 쌓여서 이 땅에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작은 공동체,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 소유한 건물도 없고 모임이나 프로그램도 별로 없는 교회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이든 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한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아셔요. 그리고 그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을 목자로 두신 여러분, 주님을 아는 양인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 10년의 사소하지만 감사한 역사를 뒤로 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올 10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자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이 풍성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